할렐루야. 당신의 어떤 전문가가요, 요즘 이 상황을 심정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요즘 제일 많이 올라가는 감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산품을 소개하는가 그랬더니 그 먹는 감이 아니고 요즘 제일 많이 올라가는 감은 불안감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AI 시대가 도래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굉장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답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될지, 또 젊은이들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요즘은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긴답니다. 그래서 내 일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노년과 은퇴하신 분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감의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답니다. 지금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더더욱 그래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불안감, 그 다음에 동시에 이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버틸라 그러니까 또 하나의 올라가는 감은 피로감입니다. 피로감 누적됩니다. 죽도록 일해도 결과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일감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뭐 2025년이나 2026년이나 뭐 세월을 뭐 날짜 하나 바뀌었지 뭐 특별하게 있겠냐, 그러면은 이 시대를 모르고 사십니다. 전혀 모르고 옛날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 막다른 골목에 노인분들이 많고 예기치 않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도 지금 경제 지수가 부정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얻지를 못합니다. 갈수록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안정감입니다. 불안한 것은 싫고 두려운 것도 싫고 안정감, 어떻게든지 안정을 취하자. 내 직장이 계속 버틸 수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이대로 가자. 그러니까 동시에 없는 것이 있죠. 모험심이 없습니다. 도전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집니다. 동시에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접목시키면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믿음이 상실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제각기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두령급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청문회에서 인성, 영성, 그의 삶 모든 것이 다 평가된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믿을 만하다, 지도자로 세울 만하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믿을 만하다, 누구보다도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 그 12명이 들어갔는데 1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땅은 거주민을 우리같이 외부에서 들어가면 삼키는 땅이다.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성벽은 하늘같이 높다. 예루구성,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특히 거인 족속입니다. 이들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실제로 그랬죠.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있죠. 역사상으로도 증거 있고, 그 다음에요, 다윗이 싸워 이긴 골리앗이 바로 증거입니다. 골리앗의 집안의 사람들은 전부 거인족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뭡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과거가 좋았다. 옛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난리 납니다. 어떤 난리요? 왜 당신이 그때 그런 선택을 했냐고.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 손가락질 거치지 않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기초가 흔들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기반이 흔들립니다. 공동체가 어지럽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하나같이 지금 그러지고 있죠. 이 보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밤을 보냅니다. 통곡의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들고 우리의 처자를 다 죽게 만드느냐.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믿음을 보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이 동반된 행동을 합니다. 그 히든카드가 뭡니까? 먼저는 불신앙과 갈라서기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원망, 통고, 죽이자, 우리는 못 살겠다, 돌아가자 이럴 때 그들이 한 행동은 먼저 5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는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주로 구약 성경에 보면 회개할 때, 자복할 때 하는 이 표현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이제 찢어라 이 말이죠.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럴 때 옷을 찢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말의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불신하게 된 의분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치게 합니다. 그들이 했던 말과 그들이 보았던 것은 데이터는 정확하고 통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오늘날 현실과 모든 상황이 사실은 맞지만 진리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사람들과 갈라서게 합니다. 쳐냅니다. 불신앙과 결별하십시오. 내가 한 주간 했던 말 중에 불신앙적인 말이 있습니까? 갈라내야 됩니다. 내가 들었던 통계, 내가 생각했던 이 모든 인생의 계산,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없이 내가 했던 것이 있으면 잘라내야 돼요. 다 잘라내야 돼요. 이것이 히든카드의 첫 번째.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있는데요. 이분은 한때 모 그룹에서 크게 나름대로 이름이 좀 있는 분입니다.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사업을 하려 갔다가 오픈하는 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막 물이 다 잠기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낭패를 지났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직원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희망이 없다. 전부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밤을 지내는데 이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 일을 해보면서요. 일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심정적인 건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안 봅니다. 내가 사람 믿냐? 하나님 믿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불신앙과 갈라서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행동, 불신앙의 생각에서 갈라치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히든카드가 뭐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같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데이터는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는 신비주의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무시하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럼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을 세상적인 계산기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치를 계산하는데 0이 많습니다. 0이 줄줄줄줄 붙어서 아무리 많아도 0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1 하나가 붙으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바뀝니다. 우리는 아무리 있어봤자 힘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상인가 하면 초등학교, 우리도 지금 초등학교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학교 운동회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해피는 동수 안에 못 들고 마지막이 됩니다.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빠가 체면 살리기 위해서 아빠가 이제 또 아빠 달리기 대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메달을 꼭 따주겠다고. 그래서 아빠가 나가서 달렸는데 처음에 잘 달렸는데 마지막에 역전해가지고 4등 했습니다.
아이가 또 실망하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가 도끼를 품고 내가 가서 반드시 내가 금메달을 따주겠다고. 그래서 기대하는데요. 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손잡기 달리기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그랬죠. 쪽지 해가지고 보고 그 쪽지에 쓰게 있는 사람,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뭐 이렇게 해서 짝지어서 달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걸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엄마가 누구냐 다릅니다. 엄마가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금메달 8개를 했다는 세계적인 메달리스트입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엄마 손에 붙들린 아들은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리면 1등입니다. 그냥 따라오지를 못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시편 73편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믿음의 사람이 악인이 왜 그렇게 잘 되느냐 이 말이죠. 악인은 병도 들지도 않고 그 자식도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좋은데 왜 믿음을 가진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냐?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왜 더 잘되게 해주셔야지. 짐승도 지 새끼는 먹일 줄 알고. 예?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왔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풀리지 못한 숙제를 안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깨닫게 합니다. 악인의 종말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의 형통은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엄마의 손에 잡힌 아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메달리스트도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불안감이 조성됩니까? 어떤 형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결과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그분은요, 그 절망의 밤에 눈물로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비웃고 이젠 끝났다. 빚더미 앉았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빚을 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와서 먼저 이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하고 집달리도 붙이고 강제적으로 하고 뭘 하고 하겠는데 당신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 주겠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바뀝니다. 당신의 신앙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 주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서서히 회복하고 약속했듯이 매달 꼬박꼬박 그 재물을 다 이행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빚을 다 갚고 자기 자산으로서 다시 일어서서 성공합니다. 똑같은 절망의 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사람과 불안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포기해버린 사람과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십니까?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불신앙과 갈라치기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데이터는 받아들이되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했는데요, 완전히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 난감한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거는 어떨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거꾸로 돌아가는 일과 같은 시간입니다. 한 열흘 정도를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시피 보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계속해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는 쉽습니다.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망, 불평, 절망하기는 쉽습니다. 믿음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히든카드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하는 고난을 눈물로 양식을 삼으셔야 됩니다. 자, 9절을 다시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이 말은 그들은 나의 빵이다 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죽식은 빵이죠. 우리는 밥입니다. 내 밥이다.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오히려 밥이 되어버립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랬죠? 그 거대한 안악잡소의 장대함을 보고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랬죠. 믿음 없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 아주 큰 밥이다. 눈물의 양식을 먹고 두려움을 집어 삼켜야 됩니다. 시편 56편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두려움이 없으시지 않아요. 똑같은 절망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선택은 그럼 그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었죠. 이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고 똑같은 홍해를 건너왔고 출애굽의 과정을 겪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상황에서 결과가 달라집니까?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두려울수록 나는 더욱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감정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실제적인 행동을 나타내야 돼요.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계기 삼아서 밥을 먹고 오히려 나는 더욱더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이 결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울수록 두려움은 나의 밥이다. 동시에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추측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말로만 안 돼요. 왜?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이유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는 것을 합니다. 왜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붙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가 붙드느냐 말이죠. 내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으로만 안 붙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공부한 적 있나요? 5손가락.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거, 이 5가지. 이래야 성경이 잡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1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학업 믿음을 주고,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만 좋은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이런 고백을 했느냐? 이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믿지 않고 반응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판단입니다. 내 언어에서 믿음 없는 것을 갈라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통계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2026년 우리 앞에도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불안감의 지수는 또 올라갈 겁니다. 여기저기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목장 모임하면서, 집안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나라에서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은 믿음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대뇌를 또 안 됩니다. 불신앙은 바이러스입니다. 옆에서 믿음 없는 말하면 이제 입을 너 때문에 대뇌를 또 안 되겠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결과를 뒤집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히든카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지는 결과가 다르게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